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시편 저자 자신의 고난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 의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제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친숙한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늘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편 34편은 그 시편 중에 잠언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잠언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 내용이 고난을 해서 그 구원을 당한 자가 그 하나님의 의, 또 인간의 선과 악의 문제, 또 고난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문제, 또 악인들,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아주 이런 묵직한 주제를 사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울 서신하고 오히려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한다. 본문 조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연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은 그 날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살아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선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직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이제 선과 악의 문제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8절에서도 읽었고 또 이후에도 그 같이 나올 말씀들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기를 원하고 또 오래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인생의 중요한 이 세 가지 것, 그것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특이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장수를 누리는 것이 선악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중요한 이 세 가지 것들을 원한다라면 악을 떠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가 선과 악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 토브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매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그 선과 악, 그때에도 이제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도 역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이 좋은 것, 그것도 이제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당히 그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도덕적인 선, 또 세상과 사물과 인간의 아름다움, 행복, 그래서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선이라는 거, goodness, 또 아름다움, beauty, 행복이라는 거, happiness, 이 모든 가치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다 포함하는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그 개념을 생각한다는 건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것이 반드시 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반드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 그것을 가치를 전부 다 한 단어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을 분석하거나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어휘가 부족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이 기록됐던 그때 시대보다 이제 조금 늦은 시대이긴 하지만 BC 한 5세기경의 헬라 철학은 이런 단어들을 다 구분합니다.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도 역시 BC 한 5세기, 4세기 이때경에 아주 그 풍성한 철학이 발달되었는데, 그때도 다 그 인자함, 선, 또 행복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한편으로 이 구약의 언어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단어 속에 녹아났다라는 것, 이것은 이 행복이나 아름다움이라는 이 가치가 선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제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또한 말과 행동에서 악을 버리라, 악을 떠나라, 악을 버리라, 이 악이란 라라는 이 단어도 고통과 죄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국어로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에서 죄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쓰기 때문에 죄의 의미와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단어는 그 선하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영어로도 evil이라고 얘기하면 고통, suffering과 죄, sin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비참함,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물론 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도덕적인 죄악, 슬픔과 불행, 역경,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린 것을 화다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건 악입니다. 악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욥에게 닥친 모든 것을 재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는 그런 단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는 악이라는 단어가 4차례 사용되었는데 13절에 혀가 악을 금하라, 14절에 악을 떠나라, 16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21절에 악이 악한 자를 죽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말과 행동의 악,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 그리고 악의 인격성, 악인을 죽이니까 또 의를 미워하는 것, 즉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악의 아주 다양한 면들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그 짧은 시편 본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가 선악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 이건 이제 기독교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세계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덕과 인간 일반의 일들을 종교는 다 포함합니다. 만약에 종교가 도덕적인 면만을 가지게 된다면, 도덕적인 면으로 축소된다면 종교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종교가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면 그 종교는 미신이나 컬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선악의 문제를 무겁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이 같이 함께 있다. 혹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영역이 공적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그 공공이 사용하는 그 도로까지 교회가 다 점령을 해서 사용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 종교적인 논리로 세상의 도덕과 법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공공의 법과 공공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공의 영역, 도덕적인 문제를 결코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또 여호와의 얼굴,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하나님의 그 신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뭐 팔과 다리가 있다든가 눈이 있다든가 보신다든가 눈동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성경이 참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맛보고 또 눈으로 보고 또 그 선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를 마주 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정도로까지 아주 생동감 넘치게 역동적으로 우리를 대면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경우에 그때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귀로 우리를 귀 기울이고 얼굴과 얼굴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참는다, 하나님이 인내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레토리컬한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16절 마지막에 끊다라는 그 단어도 끊으려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부정사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부정사는 이제 어떤 의도나 뜻하는 바 이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끊으려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적절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악인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악인을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끊으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다린다,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아주 다르게 아주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구원을 선포를 합니다. 보면 17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18절에서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19절에서는 의인은 고통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또 20절에서는 그 의인의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않으신다. 여기서 사용된 모든 동사, 건진다, 구원하다, 건진다, 꺾지 않다, 이 모든 동사들은 전부 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그 행동, 우리가 그 하는 유일한 행동은 여기서 참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톡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9절에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 특히 21절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악을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직접적으로 사실 징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이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시편은 노래합니다. 마치 악이란 존재가 어떤 살아있는 그런 그 인격체인 것,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 악한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14절 15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보면 골리앗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건 자기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는 말씀은 악이라는 그 구체적인, 또 아주 그 절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물론 계속 가변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그리고 인간이 그 실체와 관계한다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참혹한 벌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그 자체가 퍼니시먼트다, 벌이다. 그 자체가 이미 벌이다. 그 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는 것, 그것은 그 인간이 악을 저지를 때 이미 그 악의 세계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악의 세계의 그 파괴적인 그 모습 속에 자기가 이미 처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사회와 또 그 사회의 질서와 선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타인의 그 참 끔찍한 그 악행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그 불쌍하다, 참 비참하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미 그 자체로. 즉 악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그 악의 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위와 반대로 선한 행위, 선한 마음 속에 이미 그 선물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행하고 그 선의 어떤 보상이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미 그 선한 자들은 그 선의 행위 속에 이미 그 구원을 얻고 그 선한 자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선과 아름다움, 기쁨의 세계는 그 자체로 실체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 자체로 그 선의 부산물들이 주어져야 비로소 선이 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고귀하고 그리고 선한 그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된 우리들은 그 선을 행하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은 이렇게 심판자와 보상자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부수적인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상을 베풀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이제 공적 세계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에서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 그 깊은 통찰을 제공을 합니다. 본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고난이 많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고난이 많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를 우리가 미화하거나 찬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여성과 흑인들의 고난을 십자가에 빗대어
정당화하게 되었고 부추기기도 하고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타인에게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강요된 고난, 이것은 가학적 폭력일 뿐이지 절대 기독교의 고난과 그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당할 때 자학적인 고난 속에 또 기쁨을 찾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18절에 자신의 마음을 부순다라고 할 때 이 부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나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자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을 부순다라는 이 말씀은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를 위한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 그 자체를 위한 고난이나 혹은 타인을 차별하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 이 폭력적인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고난, 그것은 기독교의 가치에 반대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고난받는 자들 속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한다라고까지 고난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고난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시편 34편 19절 의인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예수, 이 고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고난 당하거나 고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 받는다라는 말씀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고난을 이룬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고난과 의인의 관계가. 첫째, 이제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경우에 의인들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도저히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들이 의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 그런 고난들이 인간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의인들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뭐 성도님들과 누구가 고난을 당할 때 저분이 왜 고난을 당할까?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 이유를 지나치게 탐색해 보는 것,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힐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의인들이 고난 당한다라는 점들은 의인들이 이제 시편에서는 정직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정직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인들이 고난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합니다. 악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악과 싸우기 위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기 위해 이 악과 싸워 나갈 때, 그때 그 싸움 속에는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과 우리가 삶을 같이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고난받는다라는 말씀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루어 간다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릴 때에 우리도, 성도들도, 의인들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히 이제 의인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 두 번째 문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선과 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의 세계 속에서는 의인들, 성도들, 하나님, 또 선함,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습니다. 아름다움 속해 있고, 악의 세계 속에는 악한 자들, 또 죄,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사탄, 이런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의인들이 악의 세계에 속해 있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선과 악이 서로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믹스업 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풍족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신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 세인트 폴, 성자 그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는 세상과 내 안에 공존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차원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생동 있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떠나고, 특별히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가난한 자, 고난 당한 자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 귀가 또한 고난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악한 자들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악한 자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신체와 신체가 접촉을 하듯이 아주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건져내시고 6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19절에 모든 그 의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22절에서는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참회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죄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관계가 같이 우리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주 일방적이며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그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신체와 신체를 접하듯이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상호적이다. 일방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관계가 같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속에 죄와 고통,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자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동적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철저히 수동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들, 즉 자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유된 자들이 자유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자유됨의 그 해방을 이 땅에서 자유하는 해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 켈빈은 성화를 자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화가 어떤 틀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관계, 칭의와 성화라고 불러도 좋고, 혹은 자유됨과 자유함, 이 두 가지의 이 측면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유됨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역동성이 없습니다. 또 자유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죠. 전적으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유됨과 자유함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자유자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간이 자유자다, 인간이 자유함을 누린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세상의 혼돈과 악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혼돈과 악 속에 하나님이 빠져들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즉 우리의 일상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노예로 묶여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역동적인 삶만 있는가, 또 하나님과 인간이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다라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혹시 경쟁적인 건 아닌가, 혹은 인과관계 속에 있는 건 아닌가, 뭐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가 되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울 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올라가서 인간이 무거우면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무거워지면 인간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가진 그 역동적인 자유함의 삶은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자유됨,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큰 그릇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 이런 뜻에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큰 그릇 속에 있는 그 살아있음, 생동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경쟁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온전하게 하며 또 인간이 자유함을 올바로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피조물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과 선함이 더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은 인간에 종속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됨과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자유를 누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제발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주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늘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Epistemic Anxiety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수백 권의 책을 써봐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비를 다 올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그 심연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적 무지 때문에 깊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걸 Epistemic Anxiety라고 부릅니다.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역동성 때문에 하나님 나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신비 앞에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큰 틀 속에, 이 큰 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이 역동적인 자유됨과 자유함의 이 역동적인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그 깊은 차원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악이 악인들을 죽이며 선이 선한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기독교가 선과 악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일반, 아름다움, 또 행복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과 기독교인들의 세계가 두 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야 할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복음을 증거해 영혼을 살리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선한 율법과 선한 사회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깊은 사상을 펼치고 또 아름다운 소리, 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정직한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또 이 땅을 의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그 풍성한 성도들, 의인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됨과 자유함의 이 풍요로움은 성도들 간에, 우리들 간에도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자유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교적인 논리로만 해석하려 하지 말고 사람됨의 선함, 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근거로 해서 더불어 자유하고 더불어 서로에게 공간과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넉넉함, 허허로움, 기다림, 이런 것들이 성도 간에도 참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어떤 그 틀에 갇혀 있는 종교성에 종속된 자들이다 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도 20살 때 바로 이 종교적 틀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아주 제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만 20살 때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하신 자유됨과 이 자유함의 그 풍요로운 그 의미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죄, 고난, 한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총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말로 다할 수 없이 풍요롭게 만듭니다.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총에 늘 감사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 세계 속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